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바울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의 영혼을 나타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성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함 이르게 하시고 주님만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방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며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더욱더 귀히 여겨 주사 저희들 필요한 부흥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들어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부터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의 세상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의 빛이 그리고 은혜의 빛이 성령 충만한 빛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사 이 시간도 은혜의 불을 던져주시고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집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제가 성경의 216페이지인데요. 함께 찾아보니 6절부터 10절이니까 우리 한번 하십시다. 5절이니까요. 같이 하십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해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니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입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인들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왼쪽 대가신 성창영 목사님 대단하신 우리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십니다. 성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항상
아멘. 예수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해야죠. 네, 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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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봉사에 들어오지 다시 가는데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신복사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을 있습니다. 우리 부흥사 목사님 성령에서 오래 살아시고 제가 이 성령을 계속 자꾸 쓰고 성령을 얘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증하면서 15분, 20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사의 영적대 가정 집회로 이렇게 마을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늘 주님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떨어주셔서 우리 부흥사로 인하여 우리 교단이 더 영적으로 부흥되고 발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87년도에 서울시민대를 졸업하고 송파동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학교 다닐 때도 목회보다는 공부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개척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개척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누구는 저렇게 부흥이 잘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점진적인 조금씩 부흥은 됐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또 우리 문정동 성결교회 우리 정선희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아주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교회 송파동 25회 이쯤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도 87년도이기 때문에 88 올림픽 한 1년 전이라서 아직도 그때는 개척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결교를 해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성도들 들어오고 기도 가운데 열가정을 만나게 돼서 이럴 때 생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1년이 지나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부흥된다라고 느끼지 못해서 늘 제 마음속에 신학교 4학년 때 장종렬 박사님이 늘 우리에게 교회 성장을 가르칠 때 미국에 가면 피터 에거노아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교회 성장을 배우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지금 여기서 계속 목회하는 거 보면 30대 정도는 딱 잘라서 뭔가 더 부족한 걸 채우고 와서 목회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르쳐가 갔다가 기회가 돼서 교회를 이제 나오는 이경환 목사님을 올려주고 미국에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에그너 박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35살 때 됐었는데 그 95년 35살 되던 해가 저는 목회 철학이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는 책을 많이 읽고 설교 잘하면 상담 잘하고 신방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겠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했는데 에그너 박사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교회 부흥이라는 건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영적인 이슈다. 에그너 박사님의 대표적인 강의가 스피리추얼 이슈, 인처식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성장은 어떤 영적인 이슈가 있다. 그래서 그 한 일주일 동안 성령을 이렇게 세계적인 많은 교단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단, 여러분 그라인데로 가라앉는 교단 쫙 보여주는 도표 세계적인 교단을 보니까 주로 이렇게 막 장로도 감리교인들이 거의 다 깔아요. 우리가 말하는 세골 옆에 하시는
펜타코스트부터 하는 그런 교단들은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와, 정말 뭔가 이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뭔가 영이 역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날 헤메시라는 리버사이드에 있는 2시간만 지나가는데 거기 가서 옛날에 인디언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불러 태워서 제사 드렸던 그 지역은 헤메시아 지역인데 전혀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러주신 분들이 영성가를 가서 중보기들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또 중보기들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테리토리즘을 다 떼어부시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이 여러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제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교회 목회라는 게 사람의 어떤 언어, 학문, 설교 다 좋은데 정말 이것은 영적인 이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게 제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주로 1년 동안 계속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게 뭔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성령에 관한 책을 계속 읽으면서 설교가 설교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그동안 성령을 알게 했지만 얼마나 고달프실까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자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성령과 동행하도록 예수님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안다 해도 그 성령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네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동행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배운 것이 기도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영광하는 다음에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쭉 기도해야 하는 저희가 보니까 결국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교회 목회했었는데 라우나 이후에 지역의 소망교회 성공을 했는데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동안 2년 동안 내가 성령에 대해서 연구했고 또 기도에 관한 사역을 했는데 정말 기도에서 성령이 없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과 발전하는가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한 3개월 정도를 쭉 기도하고 그동안 미국 교회에 빌려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1년을 가도 이렇게 별로 사람이 오지 않고 방문 안 하는 교회인데 한 3개월 정도를 쭉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신나게 그동안 이 전혀 백인 사회가 전혀 사람이 없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계속 매주마다 사회자들을 보내주고 작은 교회에 갑자기 도움되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것이 다 증거로 나타나면서 역시 교회의 그 성장은 어떤 나의 설교, 내 인간의 노력보다는 그것이 다 합해져서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시는 게 되겠다 했는데 원래 바울은 자기 생각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계속 막았구나. 그래서 막아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나중에는 마게변 사람이 손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방향도 유럽 쪽으로 바뀌면서 성령을 앞장서서 갈 때에 그때에 이 바울의 선교가 열매를 맺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 만약 이때 바울 사도가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갔더라면 아마 이 바울은 굉장한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바울서서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도록 노력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연합성교회로서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다 보니까 연합교회도 가보니까 아주 약한 교회였는데 제가 분경처럼 3년씩 동안 괜찮게 부흥하다가 또 그 목사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은퇴하게 되고 제가 다시 가게 됐는데 교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은 부흥은 내가 시켜준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어가지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서 쭉 기도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초대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주의가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생활들이 오게 되고 이제도 그 지역도 노스힐인데 아주 그 노스 할리우드로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지 않던 지역인데도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느끼면서 이런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새롭게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잘 정착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과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인간에 변화시키고 또 변화해서 점점 발전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하지만은 내가 좀 성령에 대해서 더 연구해가지고 성령 목회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이제 그때부터 더 연구해서 또 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후배들 설교를 하기보다는 성령을 앞장을 세우는 그런 목회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표대가 되고 특별히 오늘 부흥사님들은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도 다 소화가 되고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부흥사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부흥사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더 강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때가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으로 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생활에 들어갈 때가 많아서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으로 또 회개를 하고 근자에 와서는 더 많은 것을 느껴요. 전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렇게 많이 다운되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데밖에 없다 그 생각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 아멘.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겠다는 걸 저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립니다. 브루스나의 콜린브라운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기도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용기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문 하면 예수님이 한 분인데 그 앞에다가 성령이라는 말을 하는데 성령 기도문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신이시면서 완전 인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신적인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 인간으로서의 능력으로 조사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지만 신이지만 신적 능력을 자료하고 인간의 어떤 인성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느냐. 그것은 정말 그분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콜린브라운 박사가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생각을 했다면 우리도 그런 능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신이면
하나님께서 실적인 능력을 주는 사역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자제하고 본인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아서 그 신의 능력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의 여러분들이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고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분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님 같은 그런 사역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샤킹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이루할 것이다.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감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그레 목사님이나 디엘 모디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딱 3년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 가로는 한 40km, 세로는 70km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년 정도 사역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하러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까 던져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밖에 안 하시고 사명을 마치고 올라가셨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을 사역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다한 사역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앞장서는데 왜 성령을 앞장서야 되느냐? 예수님도 성령받아 사역했다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잃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사역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느냐? 성령을 앞장서 세울 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성령을 연구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제칼스 목사님이 쓴 성령님을 만나서 이런 책인데 이 제칼스 목사님이라고는 아주 미국의 침례교단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는 원래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텍사스 여러 작은 교회 다니는 하나의 소년이었죠. 그 어머니는 어릴 때 자라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제칼스 목사님이 조그만한 침례교회 목사가 됐는데 그분도 저와 그런 똑같은 고민을 들고 왔습니다. 교회를 맡아보게 하는데 부흥이 안 되고 옛날에는 침례교단에 목사가 없어가지고 먼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 목회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안수를 받고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목회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분이 이제 DTS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인적인 고장들의 전기를 좀 읽게 됐어요.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사무엘 스미스라든지 또 디엘 모디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때 이걸 느끼고 이분이 그럼 나도 이거 성령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서 책 읽어보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그 발급한 그런 신령을 가지고 밤새도록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 6개월 전부터 되다 보면 아침에 새벽에 동이 오는 순간 동이 타오면서 성령만 맡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영은 쭉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쪽에서 우리 기도하고 저쪽에서 우리 기도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던 교회들이 점점점 부흥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정말 운행하니까 이 텍사스의 작은 시골교회도 부흥이 되죠. 우리 나중에 1인교회 큰 교회에 책임받아서 엄청난 성령 사역하고 이렇게 많은 성령에 대한 책을 쓰게 돼서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는 성령님과 동의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앞장서올 때 열매 있는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우리가 부흥사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물론 지금까지도 찾아보셨지만 저도 이렇게 한 번 참석하면서 내가 부흥사의 이름으로서 정말 잘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자, 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령님 앞장서야 되느냐? 저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누구를 많이 비교하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정말 많이 비교해요. 저 영적인 능력을 있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비교점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다는 말이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사울왕 앞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결국 우리의 목회의 키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느냐에 분명히 달려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게 쓰고 그를 위대하게 쓴 인물로 썼는데 사울은 왜 하나님 버리게 되느냐? 사울은 너무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모습을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또 그런 걸 사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임만 상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목회자로서 정말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가 중요한데 마지막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먹었더니 이렇게 좀 열이 나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여기 뜨겁고 본단도 따뜻하게 잘 해줘서 감사하고 오늘 봉사에 모든 목사님들 성령을 앞장 세우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흥사의 영적 대각선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보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각대로 선교를 하는 자였다면 그런 실패자가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따라 성령님을 앞장서올 때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흥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앞장서오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이 늘 감동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서에 읽는 것처럼 민족 복음화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 성결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부흥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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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하울교회 영적 각성교회를 진행하면서 이 시간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또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해서 성결계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또 사명 감당하는 부흥사회가 되기 위해서 또 바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통속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보다 더 큰 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일을 감당하여 주님은 짧은 기간 사역하시다 하셨지만 더 오래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용차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함께하는 가운데 도와주시고 와소마레데 센철라 할렐루야 치에비에 따라서야라 할렐루야 센치아미야타 발라서요라와 노가 센처리오 노가 센치아미야키아티아 발라바세냐라 아베게 센치아미야라 따라와서야라 할렐루야 센치비야라 따라서라 라라라 센치아미야라 놀라바 센치아미야라 함께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함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영광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허물과 우리 약함과 우리 모든 걸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게 하시고 성경으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복음과 세계 선교회요 하울의 확정을 위해서 성결계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부흥사원들에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바울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교단에서 큰일을 감당하는 교회 이루는 역사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선설교회를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증가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선결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해와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의 푸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하고 적지만 그러나 아버지 능력으로 됩니다. 주님 선교사원이 주님만이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성결교회가 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부흥사들이 오늘도 영적 대각성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복음을 아름다우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설 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모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부흥사의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의 교회 의회와 가정 위에, 특별히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바울교회 성도